4. 속죄제.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제. 성막을 세운 뒤로 시내산에서의 하루하루는 대동소이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성막으로 부르셔서 말씀하시면 모세는 귀 기울여 들었다.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긴 채 성막 밖으로 나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족장들을 불러 모았다. 그런 뒤에 자신이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그대로 전해주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족장들은 모세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의 지파와 가문과 집안의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주었다. 성막을 세운 뒤 그런 날들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지금까지 번제에서 소제에서 화목제에 대해서 차례로 일러주셨다.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부르신다. 모세야, 너는 회막으로 나아오너라. 네, 주님. 오늘은 속죄제에 대해서 알려주마. 네, 말씀하소서. 종이 귀담아 듣겠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서 무심코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하여 깨끗이 씻음 받기를 원할 때 누구든지 주님께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제다. 다른 제사들과 달리 속죄제만의 특이한 점은 이것이다. 죄 사함 받기를 원하는 자, 곧 속죄제 제물을 바치는 자의 신분에 따라 희생제물이 등급별로 다르게 규정되었다는 점이다. 살펴보자. 1. 제사장, 수송아지. 2. 족장, 순념소. 3. 일반 평민, 암염소 나 어린 암양. 이런 사실은 크고 무거운 신분과 직책에는 가지고 누리는 특권에 못지않게 그 신분과 직책에 따르는 책임 역시 크고 무겁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이 같은 속죄제에 대하여 하나님은 입을 열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 모세야,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죄를 범하여 그 허물이 백성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면 그는 속죄제 희생제물로 흠없는 수송아지를 내게 바쳐서 자기 죄를 씻어야 하느니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 주께 드려야 하는 속죄제 규례다. 이때의 죄는 일부러 범한 죄가 아닌 인간의 나약한 본성 때문에 무심결의 실수로 저지른 죄를 말한다. 이 같은 대제사장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속죄제의 제물은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였다. 대제사장은 성막 문 안쪽으로 송아지를 끌고 와서 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번제단 곁에서 잡아라. 그런 뒤 대제사장은 그 피를 얼마간 받아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지성소 휘장 앞에 7번을 뿌려라. 번제나 화목제나 속건제 등 다른 제사 때와 똑같이 희생제물을 성막 문 안쪽으로 끌고 와서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한 다음 번제단 북쪽의 성막들에서 그 짐승을 잡았다. 이때 다른 제사들과는 달리 속죄제의 경우에 있어 대제사장의 죄나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사함 받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한 점이 있었다. 그것은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휘장 앞에 7번 그 피를 뿌린 뒤에 분향단의 넷불에 그 피를 발랐다는 점이다. 그만큼 그 죄가 무겁고 심각하게 여겨졌기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희생제물의 피를 선명하게 보여야 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피들은 번제단 밑에 모조리 쏟았다. 하나님은 이 점을 강조하신다. 대제사장은 성소 안 분향단의 넷불에 그 피를 발라야 한다. 나머지 피는 성막 문 앞에 있는 번제단 밑에 모조리 쏟아야 하느니라. 희생제물의 피를 지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린 사실에 주목하라. 여기서 희생제물의 피는 죄 사함 받는 속죄의 수단이고 휘장 앞은 하나님의 임재 처소임을 나타내며 7번은 온전함을 상징한다. 따라서 대제사장의 이 같은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희생제물의 피로 죄 사함을 간구함으로써 온전히 죄 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또한 이와 비슷한 이유로 분향단의 넷불에 희생제물의 피를 발랐다. 성경에서 뿔은 능력, 권세, 구원의 상징으로 쓰인다. 그래서 이 같은 행위에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죄 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죄인을 구원해달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모세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대제사장은 속죄제 제물로 바치는 수송아지의 기름덩이를 전부 떼어내야 한다. 내장을 덮은 기름덩이와 그 주변의 기름덩이, 허리에 붙은 두 콩팥과 그것을 덮은 기름덩이, 콩팥을 제거할 때 함께 떼어낸 간을 감싸고 있는 꺼풀 등을 전부 떼어내야 한다. 제사장들의 제사 봉사도 보통 힘든 노동이 아니다. 아론과 그의 네 아들이 중노동에 속한 제사 봉사를 성실하게 잘 감당하기만을 바랄 뿐이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신다. 그런 다음 화목제 제물을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제사장은 그것들을 전부 번제단 위에 골고루 올려놓고 완전히 불살라야 한다. 속죄제를 드릴 때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바쳐야 하는 희생제물의 부위는 화목제의 경우와 동일했다. 1. 내장에 붙어 있거나 내장을 덮은 기름덩이. 2. 두 콩팥과 허리 주변의 기름덩이. 3. 간과 간에 덮인 꺼풀. 이것들은 희생제물 중 가장 기름지고 맛있는 부위들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바치는 자에게서 최고, 최선, 최상의 것을 원하신다. 나머지나 찌꺼기를 결코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신다. 하지만 가죽과 살코기, 머리와 다리, 내장과 똥 등 수송아지의 다른 부위들은 모두 이스라엘 진영 바깥의 정결한 곳, 곧 죄를 버리는 곳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장작불을 피우고 모조리 불사르도록 하여라.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남은 그 외의 부위들, 곧 희생제물의 가죽, 머리, 다리, 똥집 등은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재버리는 곳으로 가져간 다음 거기서 모조리 불살라야 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때 이스라엘 진영의 바깥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있는 죽음과 지옥의 장소였다. 죄인의 죄를 넘겨 씌움을 받아 죽임당한 희생제물의 중요 부위는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졌고 나머지 부위는 이스라엘 진영의 바깥에서 불살라졌다. 예루살렘 성문 밖에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메시아 예수. 후일 죄인들의 죄를 넘겨 씌움을 받아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루살렘 영문 밖에 골고다 언덕 위에서 죽임 당하신 메시아 예수를 생각해보면 이곳 이스라엘 진영의 바깥은 후일 골고다를 상징하는 희생과 대속의 장소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있는 재버리는 곳, 즉 희생제물의 나머지 부위를 불사르는 곳을 정결한 곳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렇게 희생제물의 나머지 부위를 불사르는 행위도 속죄제 의식의 일부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곳 역시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제물이 취급되는 장소였기에 정결한 곳이라고 부른 것이다. 하나님은 속죄제에 대해서 계속 일러주신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지은 죄를 사함 받고자 하는 경우에 관해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내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무심결에 실수로 어겼을 경우 그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죄가 된다. 나중에 자신들이 범한 죄를 알아차리게 되면 회중은 속죄제 제물로 수송아지를 내게 바쳐야 하느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무심결에 실수하여 죄 지은 것을 사함 받고자 할 때 그때 드리는 속죄제 제사는 그 바치는 제물이나 드리는 방식이나 절차에 있어서 대제사장의 경우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았다. 번제단의 네모서리에 있는 넷불, 이는 대제사장의 죄와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동일하게 취급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두 경우에는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그 피를 지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또한 분향단의 넷불에 그 피를 바르는 특별한 의식을 수행해야 했다. 한편 사용하고 남은 속죄제 제물의 피는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 밑에 모두 쏟아 부었다. 그 이유는 피의 신성한 가치가 다른 세속적인 용도로 함부로 사용되지 않게 방지하려는 의도였다. 하나님은 속죄제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신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족장이 무심결에 실수하여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사함 받고자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에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족장 된 자가 그 지은 죄를 사함 받고자 한다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 제물로 내게 바쳐야 한다. 여기서 족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우두머리를 가리킨다. 이러한 족장의 범죄는 그 비중이나 영향력 면에서 대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전체 회중의 범죄보다 약간 낮게 간주되어 수송아지보다 한 단계 낮은 제물, 곧 순염소가 요구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진다. 죄 지은 족장은 성막 문 앞에서 순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 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짐승을 죽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 속죄제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의 네모퉁이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번제단 바닥에 쏟아야 한다. 족장의 죄사함을 위해 드리는 속죄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희생제물의 피도 대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전체 회중의 경우처럼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단지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의 넷불에 그 피를 바르는 것으로 마감했다. 한편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희생제물은
하나도 예외 없이 반드시 제물을 잡는 곳에서 죽여야 했다. 그곳은 성막의 북쪽들이다. 모든 제사의 희생 제물은 먼저 성막 문 앞에서 안수한 다음에 번제단 곁에 성막 북편 뜰에서 제물 바치는 자가 직접 도살해야 했다.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보자. 제사장은 순념소 몸통에서 떼어낸 모든 기름덩이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화목제 제물을 바칠 때와 마찬가지로 전부 불살라 내게 바쳐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이 족장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면 그는 나주께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니라. 희생제물의 가장 좋은 부위인 기름덩이 부위는 반드시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타오르는 연기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했다. 희생제물이 죽어가면서 흘린 피와 그것의 기름덩이가 타는 냄새를 맡을 때 하나님은 죄 지은 자가 그 죗값으로 인해 죽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인지하시고 죗값을 묻는 대신 제사를 통해 죄인들의 죄를 덮으시는 것이다.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서 모든 제사의 속죄 원리다. 속죄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진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일반 평민이 무심결에 실수로 죄를 범한 뒤 나중에 그 죄를 깨닫고 죄사함을 받고자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례다. 누구든지 실수로 내 명령을 어겼더라도 그 사람은 죄를 범한 것이다.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 흠없는 암염소 한 마리를 내게 속죄제 제물로 바쳐야 한다. 만일 그 사람이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바치려 한다면 내게 흠없는 암컷을 가져와야 하느니라. 이스라엘의 일반 평민이 부지 중에 실수로 범한 죄를 용서받고자 할 때 그에게 요구되는 속죄제 제물은 흠없는 암염소 또는 흠없는 암컷 어린 양이다. 대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요구된 속죄제 제물은 수송아지였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우두머리인 족장에게 요구된 제물은 순념소인 반면 일반 평민의 경우에는 족장의 경우보다 낮은 단계인 암염소 또는 어린 양이 요구되었다. 그 까닭은 일반 평민의 죄가 미치는 파급 효과는 그만큼 작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값싼 제물을 바친다고 하여 속죄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열등한 것은 결코 아니다. 속죄의 효과는 모두에게 동일했다. 일반 평민의 경우에 주님께 속죄제를 드릴 때 그 절차나 방식이나 불사르는 제물의 부위 등 모든 면에 있어서 족장의 경우와 동일했다. 다시금 요약하면 이렇다. 하나님은 앞서 언급하셨지만 이제 또 다시 언급하신다. 계속 반복하신다. 그만큼 마음속 깊이 명심하고 그대로 준수하라는 뜻에서다. 1. 제물 바치는 자가 성막 문 앞에서 짐승의 머리에 안수함. 2. 제물 바치는 자가 번제단 곁, 곧 성막의 북쪽들에서 그 짐승을 도살함. 3. 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건네받아 번제단의 넷불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바닥에 전부 쏟음. 4. 제사장이 그 짐승의 모든 기름덩이를 번제단 위에서 불사름. 5. 주께서는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져 하늘로 올라오는 그 고기의 냄새를 향기롭게 맡으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심. 사실 번제단에서 고기를 태우는 냄새는 향기롭지 않다. 도리어 매캐하다. 여기서 향기롭다는 말은 안정되다란 뜻이다. 즉 속죄를 위해 번제단 위에서 불타는 희생제물의 냄새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혀 그분을 안정되게 만든다는 의미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번제단 위에서 불타는 고기 냄새를 향기롭게 맡으시는 것이다.